해반열반경. 그 부처님께서 오래오래 세상에 계시면서 중생을 교화하시다가 나중에 사라쌍수 사이에서 열반에 드셨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남긴 불법이 한량없는 억년 동안 세상에 전해질 때에 불법이 아주 없어지기 40여 년 전에 계행을 지니는 비구가 있었으니 이름이 각덕이었다. 많은 권속들에게 호위되어서 사적으로 구부 경전을 널리 연설하여 여러 비구들을 제어하여 종이나 소나 양과 같은 법답지 않은 것을 기르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파괴한 모든 비구들이 이런 말을 듣고 나쁜 마음을 내어 칼과 막대기를 가지고 이 법사를 위협하였다. 그 나라 임금의 이름은 유덕이었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법을 소화하기 위하여 법문하는 비구가 있는 곳에 가서 파괴한 나쁜 비구들과 극심한 싸움을 하였다. 그리하여 법사로 하여금 위급함을 면하게 하다가 온몸에 창을 맞아 온전한 곳이라고는 겨자씨만큼도 없었다. 그때 각덕 비구가 왕을 찬탄하였다. 대왕은 진실하게 바른 법을 소화하였습니다. 다음 세상에는 그 몸으로 한량없는 법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 왕은 이런 법문을 듣고 매우 기뻐하였으며 목숨을 마친 뒤에는 아촉불국에 태어나서 아촉부처님의 첫째 제자가 되었다. 그 임금이 데리고 갔던 백성이나 권속들로서 싸움에 참여한 이와 따라 기뻐하던 사람들은 모두 아촉불국에 가서 태어났다. 각덕 비구는 오래 살다가 나중에 역시 아촉불국에 태어나서 그 부처님의 성문들 중에 셋째 제자가 되었다. 바른 법이 없어지려고 할 때에는 마땅히 이렇게 받아 지니고 옹호하여야 한다. 가서 봐, 그때의 임금이 지금의 내 몸이며 법을 말하던 비구는 가서불이다. 가서 봐, 바른 법을 소화하는 이는 이렇게 한량없는 과보를 받는 것이니 이 인연으로 오늘날 내가 갖가지 상으로 장엄하여 깨뜨릴 수 없는 법신을 성취한 것이다. 가섭보살이 또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 항상한 몸은 마치 돌에다 형상을 새긴 것 같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그러한 인연으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바른 법을 소화해야 한다. 법을 소화한 과보는 한량없이 크고 넓다. 선남자야, 그러기에 법을 보호하려는 우바세들은 칼과 작대기를 들고 법을 지니는 비구를 옹호하여야 한다. 설령 오계를 갖추어 바다가 졌더라도 대승인이라고 불리지 못할 수 있지만 오계를 받지 않고도 바른 법을 소화하는 이는 대승인이라고 한다. 법을 소화하는 이는 칼이나 병장기를 들고 법사를 호위하여야 하는 것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비구가 칼과 작대기를 가진 우바세들과 벗이 된다면 스승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스승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계행을 지키는 것입니까? 계행을 부수는 것입니까? 가서 봐, 이런 사람을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마라. 선남자야, 내가 열반한 뒤 혼란하고 나쁜 시대에 세계가 어지럽고 서로 침략하며 사람들이 굶주린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기 위하여 마음을 내어 출가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머리 깎은 사람이라 할 것이다. 그런 무리들은 계행을 지키고 위을가 부족하며 청정한 비구들이 법을 소화하는 것을 보면 쫓아내고 해치거나 죽이거나 할 것이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계행을 갖는 사람으로서 바른 법을 소화하려는 이가 어떻게 시골이나 도시로 다니면서 교화할 수 있겠습니까? 선남자야, 그래서 내가 지금 계행을 지니는 사람이 칼과 작대기를 가진 사람들과 벗이 되라고 허락한 것이다. 임금이나 대신이나 장자나 우바세들이 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비록 칼이나 작대기를 가지더라도 그 사람은 계행을 갖는 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비록 칼과 작대기를 가졌더라도 생명을 끊지는 말아야 하니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제일로 계행을 갖는다고 말할 것이다. 가서 봐, 법을 소화하는 이는 바른 소견을 갖추고 대승경전을 널리 연설하며 임금의 일산이나 기름병이나 곡식이나 과일 따위를 손에 가지지 않으며 이양을 위해서 임금이나 대신이나 장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또한 시주들에게 아첨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위의를 갖추어서 파괴한 나쁜 사람들을 항복받는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계행을 갖고 법을 소화하는 스님이라 할 것이며 중생의 진정한 선지식이 되며 마음이 넓고 너그러워
바다와 같을 것이다. 가서 봐. 어떤 비구가 이양을 위하여 다른 이에게 법을 말하고 그의 무리들도 스승을 본받아 이양을 탐한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 대중을 깨뜨리는 것이다. 가서 봐. 대중에 세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파괴하는 잡승이며 둘째는 어리석은 승이며 셋째는 청정승이다. 파괴하는 잡승은 깨뜨리기 쉽지만 계행을 갖는 청정한 대중을 이양하는 인연으로는 깨뜨릴 수 없다. 어떤 것을 파괴하는 잡승이라 하는가? 만일 비구가 계행을 가지면서도 이양을 위해서 파괴한 이들과 함께 따라다니며 서로 어울리고 사업을 함께하는 이는 파괴한이며 잡승이라 한다. 어떤 것이 어리석은 승인가? 만일 비구가 고요한 도량에 있으나 총명하지 못하고 흐리멍덩하며 욕심이 적고 걸식을 행하며 개를 말하는 날에나 찾아하는 때에는 제자들로 하여금 깨끗이 참여하게 하지만 잘못된 제자가 계율을 범하는 이가 많아도 깨끗하게 참여하도록 가르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계율을 말하고 자자한다면 그런 이는 어리석은 승이라 한다. 어떤 것이 청정한 승인가? 어떤 비구들이 있는데 백천억마군들이 깨뜨릴 수 없고 보살승이어서 성품이 청정하며 위에 말한 두 종류의 승들을 조복하여 청정한 대중 가운데 있게 하면 그들은 법을 수호하는 대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율을 잘 지니는 이는 중생을 조복하여 이익되게 하려는 까닭에 모든 계율의 모양이 가볍고 무거움을 알며 옳은 계율이 아닌 것은 증명하지 않고 옳은 계율만을 증명한다. 어떤 것이 중생을 조복하려는 까닭인가? 만일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항상 마을에 들어가는데 시기를 가리지 않으며 혹은 과부나 음녀의 집에 가서 여러 해를 함께 있는 일은 성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이 중생을 조복하여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계율의 무거움을 아는 것인가? 부처님께서 사실로 말미암아 계율을 제정한 것을 보고 너는 오늘부터 조심하여 다시 범하지 마라. 네 가지 중대한 계율을 출가한 사람은 범하지 말아야 하니 일부러 짓는 이는 사문이 아니며 석가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무거운 것이다. 무엇을 가벼운 것이라 하는가? 가벼운 계율을 범한 이에게 3번을 말려서 능히 버리게 하면 이것은 가벼운 것이다. 옳은 계율이 아닌 것은 증명하지 않는다 함은 어떤 이가 깨끗하지 않은 것을 받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는 이와는 함께 머물지 않는 것이며 옳은 계율을 증명한다는 것은 계율을 잘 배우고 파괴한 이는 가까이 하지 않으며 행하는 일이 계율에 합하는 일을 보고 기쁜 마음을 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불법에서 짓는 일을 잘 알고 잘 해석하는 이는 율사라고 한다. 한 글자를 잘 알고 경전을 잘 지니는 일도 그와 같다. 이와 같이 선남자야, 부처님 법은 한량이 없고 헤아릴 수 없으니 열애도 그러하여 헤아릴 수 없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말씀과 같이 부처님 법이 한량이 없고 헤아릴 수 없으며 열애도 그와 같이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애는 항상 있어 부서지지 않으며 변혁하지 않는 줄을 알겠으니 저도 지금 잘 배우고 남에게도 이런 이치를 널리 연설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을 이렇게 찬탄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열애의 몸은 금강 같아서 깨뜨릴 수 없으니 보살들은 이렇게 바른 소견과 바른 지혜를 잘 배워야 한다. 만일 이렇게 분명하게 알면 부처님의 금강 같은 몸과 깨뜨릴 수 없는 몸을 보되 거울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을 보는 것 같을 것이다. 3. 명자공덕품. 그때 부처님께서 또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너는 지금 예경이 글자와 구절이 지니는 공덕을 잘 알아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경의 이름을 들었는데도 4가지 나쁜 갈래에 태어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 경전은 한량 없고 가없는 부처님들이 닦아 익힌 것이니 그 공덕을 내가 이제 말하겠다. 가섭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예경은 무엇이라 이름하며 보살마하살들이 어떻게 받아 가져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가섭아, 예경의 이름은 대반열반이니 윗말도 선하고 가운데 말도 선하고 아래 말도 선하며 의미가 매우 깊고 글도 좋으며 순일하게 청정한 범행을 갖추었으며
금강의 보배 광이 가득하여 모자라는 일이 없다. 너는 자세히 들어라. 내가 이제 말하겠다. 선남자야, 되라는 것은 항상하다는 뜻이다. 마치 8개의 큰 강이 큰 바다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경도 그와 같아서 모든 번뇌와 마의 성품을 항복받고 그런 뒤에 대반열반에서 몸과 목숨을 버리는 것이므로 대반열반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마치 어떤 의사가 좋은 비방이 있는데 그것이 모든 의술을 포함하는 것과 같이 열애도 그와 같아서 말한 바 가지가지 묘한 법의 비밀하고 깊은 이치의 문이 모두 이 대반열반에 들어있다. 그러므로 이름을 대반열반이라 하는 것이다. 선남자야, 비유하면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항상 풍년들기를 희망하다가 가을에 열매를 거두면 모든 희망이 모두 쉬듯이 선남자야, 모든 중생도 그와 같아서 다른 경전을 배울 때에는 항상 좋은 자미를 희망한다. 그러나 이 대반열반을 듣고 나서는 다른 경에서 희망하던 재미가 영원히 끊어지니 이 대반열반은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나고 죽는 물결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모든 발자국 중에는 코끼리의 발자국이 제일이듯이 이 경도 그와 같아서 모든 경전의 삼매 중에 제일이 되는 것이다. 선남자야, 밭을 가는 데는 가을을 가는 것이 가장 좋듯이 이 경도 그러하여 모든 경전 중에서 뛰어난 것이다. 선남자야, 모든 약 가운데 최고가 제일이듯이 중생들의 번뇌와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도 이 대반열반이 제일이다. 선남자야, 좋은 타락에는 8가지 맛이 구족하였듯이 대반열반에도 8가지 맛이 구족하였다. 첫째는 항상한 것, 둘째는 변치 않는 것, 셋째는 편안한 것, 넷째는 서늘한 것, 다섯째는 늙지 않는 것, 여섯째는 죽지 않는 것, 일곱째는 때가 없는 것, 여덟째는 쾌락한 것이다. 이것이 8가지 맛이니 8가지 맛을 구족하였으므로 대반열반이라 한다. 모든 보살마하살들이 이 속에 편안히 머물면 간데마다 열반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름을 대반열반이라 한다. 가서 봐, 선남자, 선여인으로서 이 대반열반에서 열반하고자 하면 모두 이렇게 배워야 하니 열에는 항상 머무는 것이며 법과 승가도 그러하다. 세존이시여, 매우 신기합니다. 열애의 공덕을 헤아릴 수 없으며 법보, 승보도 헤아릴 수 없으며 이대열반도 헤아릴 수 없으니 이 경전을 배우는 이는 바른 법의 문을 얻어서 유명한 의사가 될 것이며 배우지 못한 이는 소경과 같이 지혜의 눈이 없으며 무명에 가려진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